오늘 설교의 제목은 금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금보다 귀한 말씀.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가 이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 중에 제일 긴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제 8절씩 한 묶음으로 해서 총 22묶음, 2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씩 한 단락으로 하는데 각 단락은 히브리어 알파벳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가로 시작하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8절은 다로 시작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굉장히 정교한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21절부터 128절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 아인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다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가지런하죠.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니까요. 전도서 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압제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해두었는데 이 시편 119편의 이 저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21절을 보면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고 있는데 형통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압제와 핍박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나를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원도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그 구원을 기다리다가 눈이 빠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눈 빠질 지경이다 하는 얘기가 123절에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눈이 너무 피곤할 정도로 지금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이 시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너무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짓밟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막 경멸하고 짓밟는다 이거예요.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살고 있는 때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시대라 가지고 이 시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서 주세요. 하나님이 나서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 시인이 가장 절실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정말 누군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썼는지 이 멋진 시를.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를 노래를 하는데 총 176절에 걸쳐서 시편 119편이 176절이잖아요. 176절에 걸쳐서 시를 썼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8절씩 잘라가지고 알파벳 순으로 쫙 할 정도로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구구절절 이렇게 시편 119편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압권이 가장 절절한 고백이 오늘 본문중에 나옵니다. 127절, 여기도 우리 써놨잖아요, 그죠? 현수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 금보다 더 사랑한다.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27절의 내용을 볼 때 주목해 볼 사항이 있는데 127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켄, 히브리 말로는 알켄. 그러므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논리적 결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27절에 이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사랑한다, 순금보다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는데 알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 금보다 순금보다 사랑하는 이유가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앞에 121절부터 126절에 나와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왜 이토록 사랑하는지, 왜 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유를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첫째 이유는 따라 볼게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자, 125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 증거,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125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도드라지게 강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종.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요 짧은 8절로 이루어진 단락 속에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하고 있어요. 3번이나. 방금 요 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했잖아요. 또 어디에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122절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어디 나오죠?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의 상속자, 이런 건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특별히 소리 내서 대답하지는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서 너무 좋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19편 125절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한다면,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 기뻐하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한다면 그 자녀됨을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라는 걸 기뻐하는 만큼 종이라는 것도 기뻐해야 된다. 자,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처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종은 종인데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그토록 강조했던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게 종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종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주의 종 이러면 목사만 주의 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선교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누가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주의 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은 목사, 선교사만, 나도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익숙하고 이걸 얼마나 좋아하고 이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올해 모두의 이제 이 설교를 하니까 2023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한 개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이제 오늘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의의 종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 18절.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기쁘다, 이것은 의의 종이 되어서 기쁘다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너무 기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너무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자명한 거죠.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에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 세상과 죄와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종, 쾌락의 종, 술의 종, 탐욕의 종, 돈의 종 이런 거로 사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드러기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구원은 뭡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의 종, 탐욕의 종, 쾌락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 누군가에게 우리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살도록 지어졌고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쁜 만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올 한 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주인을 사랑하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을 사랑하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종에게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고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좋았던 이유,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인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이유, 이 시인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가?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시작. 자, 1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시인은 엄청나게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역하고 짓밟는 시대였어요.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서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우셔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시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인이 오히려 악인에게 짓밟히는 그런 시대에,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이 시인은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자신이 바로 압제와 핍박의 희생자, 대상자였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기 자신이 피해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살면서 이 시인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시인이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대를 살면서 이 시인이 기도한 것 중에 가장 절실히 기도한 게 뭐였느냐? 가장 절실하게 구하는 거. 이 짧은 8절 중에서 2번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이 시인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인자함은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인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 이 헤세드를 너무너무 경험하고 싶은데, 제가 경험하고 싶은 제가 가장 절실하게 경험하고 싶은 헤세드는 어떤 거냐? 제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125절 하나 더 나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말씀들을 알게 해주세요. 저는 주의 종이 아닙니까?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제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너무 악하고 어두워서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이.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너무 혼돈스럽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너무 답답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시인이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게 시인이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절실한가? 자명하죠. 어둡기 때문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절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어둡고 이 세상,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이것을 비추어서 나로 하여금 내 앞에 뭐가 있는지 한 걸음 두 걸음씩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빛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빛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 너무 어두우니까 이곳을 비출 수 있는, 다음 걸음을 비출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위에 보면 10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너무 어두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이걸 비추지 않으면 지금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멸과 거역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세상은 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영적인 어둠이 더 짙어지죠. 더 짙어지죠.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은 더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할수록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너무 깜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어둠 속에 깜깜한데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종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예수님 오심이 가까울 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다. 왜? 어둡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더 말씀이 절실하고 필요하고 더 간절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질수록 말씀은 더 빛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랑했냐? 금보다 더 사랑한 이유가 뭐냐?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만만찮게 어두운 시대인 것입니다. 자, 시인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가? 셋째 이유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 121절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얼핏 보면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뭐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시는 지금 이 어떤 교만한 인간의 교만한 말이 이러니까 이 교만한 말을 본받지 마라 이런 어조가 아니에요. 진실한 성도의 정당한 고백을 놓고 우리도 본받으라는 취지로 이 시가 써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이렇게 성경에 실릴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여기 보면 정의, 공의 두 단어가 다 나오는데 정의는 앞에 나오는 정의는 심판 또는 판결에 가까운 의미이고 두 번째 나오는 공의는 현재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됐다 할 때 의와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시인은 그걸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둘째,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뭡니까? 인간의 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의예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자기가 뭐 완벽하다,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행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고 하나님이 의를 주셔야만 저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의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121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의역. 제가 아직 완전에 이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에 내가 의지하고 있고 주님이 가라고 하고 하시는 의의 길을 주님의 힘으로 내가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나를 압제하니 저를 지켜달라 이런 의미로 121절을 해석하는데요.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은 어디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이어지는 1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2절은 굉장히 신기한 구절입니다. 1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느닷없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증. 그죠? 놀랍지 않아요? 느닷없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게. 이 보증이라는 단어 어디에 써졌느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11장 15절. 이런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로브라는 단어는 보증을 서다 담보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보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보증을 서 주십시오. 이렇게 느닷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옛날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때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에 먹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가 또 가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이제 형제들 데리고 특별히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에게 쌀을 받아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 못 데려가겠잖아요. 베냐민 못 데려가면 쌀을 안 주니까, 곡식을 안 주니까 유다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제가 베냐민 담보할게요 할 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유다가 그를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야곱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창세기 43장 9절.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써졌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중보. 이사야 38장 14. 중보가 되옵소서 할 때도 아로브, 보증이 되다 똑같은 단어가 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의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정체성과 저의 존재의 정당성이 맨날 흔들립니다. 맨날 흔들립니다. 지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자신이 하루도 없습니다. 저의 담보가 되어주세요. 저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저의 중보가 되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지해 주세요. 서포트 해주세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122절을 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우리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살고 있지만 세상이 너무 어둡고 나 자신도 너무 연약해서, 세상은 너무 악하고 나는 너무 약하고 악하고 원수가 안팎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나의 정체성과 존재의 정당성이 매일 휘청거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못 견딥니다. 하나님 편들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담보해 주세요. 보증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붙드심, 이런 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나를 지지해 주신다. 내 편이다 하는 걸 매일 말씀 속에서 말씀하니까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올해도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물론 당신이 잘나서는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 편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인이 금보다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지가 너무너무 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운 칠흑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도 이 시인처럼 매일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 볼게요.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라. 시작. 또 새해니까 옆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으면서 좀 날카로운 눈초리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 가치를 발견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금보다 순금보다 귀한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나는가? 1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구절절 옳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응해져서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져서, 야, 맞네. 하나님 말씀 맞네.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저기도 맞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 진짜 맞네. 요거를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구구절절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찬송가 453장. 이 말씀처럼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작년까지는 그냥 금보다 귀하긴 한데 금 한 돈 정도 하고 비교를 했다면 원래는 자꾸 뭐 금 한 돈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여기서 금은 전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전 소유. 진짜 모든 걸 팔아서라도 말씀을 얻을 만큼 말씀이 귀하다. 이 말씀의 가치, 이거를 작년보다 올해 더, 그래서 올해 말 연말에 가면, 야,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는 게, 순금보다 귀하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올 한해는, 올 연말에는 꼭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고, 구구절절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삶 모든 영역에서 진짜다, 참말이다, 진짜네, 이걸 다 고백하게 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